자,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여러 주요 주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 포도원에 대해서 제가 다뤄봤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포도원 비유나 그 탕자 비유 같은 걸 매우 자세하고 세밀하게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하고 세밀하게 다루는 것만큼 오해의 소지가 좀 많아요. 오해의 소지라는 건 자세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사람의 생각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사람의 생각이 개입됐다는 뜻이 아니라 마태하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기가 매우 쉬운 게 자세하게 적을수록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사실 가장 강력한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묵상하기에 되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가 마가복음에서 저는 제일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해석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행동들이냐 하면은 울타리, 틀, 망대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포도원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비유를 주실 때 이 한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만드실 때 외부를 경계하시면서 만드냐? 그렇진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를 만약에 만드신다 그럴 때 산 울타리라든지 망대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산 울타리나 망대라는 건 여러분 망루라고 아시죠? 이렇게 파수꾼처럼 등대처럼 지키는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외부인들의 침입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 울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산 울타리하고 망대를 지을 때 이게 한 사람이라고 대표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보면 산 울타리, 틀, 망대를 만들었던 이 포도원은 이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정말 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와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만든다는 건 그냥 세상살이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는 건요,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유한한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냥 유일한 어떤 질그릇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질그릇적인 장소라는 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한한 터전이 혼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은 인생살이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인생살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뭐냐? 바로 울타리, 망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자아는요, 혼의 세계는 이렇듯 울타리와 망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외부를 의식해야 되고 사람들 속에 부대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고단한 인생 자리가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 즉 망대를 지었다는 이 얘기의 핵심은 이 포도원이 영적 터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의 자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의 자리에 필요한 게 뭐냐? 혼을 일구는 사람들, 농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농부도 있지만 농부가 아닌 게 오히려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예수님의 뉘앙스예요. 예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농부한테 보시면은 세를 줬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한테 세를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세를 줄 정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세를 줬다는 건요, 렌트한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맡긴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그냥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잠깐 감당하고 나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한테 세를 줬다는 얘기는 이 농부한테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니까
잘 돌보고 가꿔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농부이기도 하지만 이 포도원이 아닌 우리의 세계가 있어라고 역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비유의 깊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농부는 농부인데 어떤 농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농부가 아니라요. 그냥 인생이 주어진 거를 맡기고 그냥 살았다가 내려놓고 가면 된다는 것,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결정적인 게 이 사람이요. 아페 데메센, 타국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열무나 비유에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울타리나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타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자, 타국으로 간다는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한테 이거를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건 이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의 씨앗을 말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를 얘기할 때 삶의 적용이나 속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걸 전제해야 돼요.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라는 건 옛날에 유대인들 탈무드에 속담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속자를 오면은 상속자를 죽이고 자기네들이 그 상속자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제 이런 게 사람의 탐욕이다라는 게 탈무드 보면 속담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속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씨앗과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유념해서 봤을 때에는 이 포도원을 가지고 속담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포도원을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떠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타국으로 가신 한 사람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있다라는 그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갔다는 건 우리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고 타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적 자아는 이 현상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자리, 타국이에요. 타국. 그러니까 아예 분리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우리는 타국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앗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혼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에 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1절의 정리가 되면은 나머지는 다 풀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포도원의 역할이 뭐냐? 인생살이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산 울타리, 틀, 망대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우리는 혼적자로서 농부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농부의 역할은 세를 받아서 그걸 읽으면 끝이에요. 이거를 잘 읽었냐, 이거를 못 읽었냐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영의 관심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아페데센, 타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땅을 잘 지키나 못 지키냐 감시하기 위해서 혹은 시험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 씨앗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개화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 관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셔서 우리한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잘 가꿨어야 되는데 율법을 잘 못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니까 포도원을 다 망쳐놨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 이런 거를 나타내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라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상달되거나 응답받거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명백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명백해지면 우리는 그냥 농부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휴머니즘 있죠. 인간답게 산다. 근데 인간답게 산다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게 오히려 내 영이 분리가 될 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답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의 가장 큰 착각은 인간답게 살려고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에다가 섞어버리니까 이게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포도원을 아름답게 읽어야지 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창세기로 들어가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서 카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이
막 분을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분을 낸다는 거의 히브리 어원은 분을 내는 게 아니라 카인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을 내는 거를 분은 낸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정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인이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셨네라고 해서 삐진 게 아니라 내 재물이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자인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짜 아들과 진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얘기할 때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복음으로 중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나 아무리 좋은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걸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마치 양을 쳐서 양을 소출로 드린 것처럼 묘사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벨은 제사를 안 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벨은 그냥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노출되는 것만 지속했을 뿐이에요. 근데 카인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땅의 존재니까. 땅에서 뭔가 열매가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인이 어떻게 되죠? 이 카인 얘기가 왜 포도원하고 똑같냐면 또 자기가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닙니다. 저를 죽이는 자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카인한테 말해요. 아니다. 아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7배나 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벌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에게 벌을 7배나 준다는 얘기는 카인을 괴롭히면 7배 줄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카인 너는 왜 이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 안에 있는 아벨을 너가 죽였음을 깨달아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카인이 그렇게 못 깨닫고 또 자손을 낳죠. 에녹이라고 해서 여러분, 셋의 후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에 안 보죠. 근데 카인의 후손인 동명이인 에녹은 어떻게 하죠? 성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죠? 라멕이 나옵니다. 그럼 라멕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 카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나한텐 벌이 77배래요. 하나님은 그 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곡한 카인 계열의 땅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77배의 벌을 받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포도원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자, 농부들한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요. 종을 보니까 때리고 보내요. 그리고 또 때리고 모욕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니까 이게 상속자니까 유산이 우리께 될 것이다라고 하고 또 죽여요. 자, 이 말씀의 허망함이 뭐냐 하면요. 한 번도 이 말씀 안에서 농부들한테 너희들이 잘하면 이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렌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그냥 너가 빌린 거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게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 하나님이라고 상징되는 한 사람인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포도원 그냥 여기 농부니까 그냥 렌트하고 빌려주고 소출 받으면 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카인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에 매여 있는 이 포도원에 매여 있는 포도농사에 매여 있는 우리의 선악과는 여기에다가 과도한 인생의 의미,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사명이야. 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 현상과 땅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내 인생에서 이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야. 라든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 발버둥을 치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종과 아들을 죽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카인 본성입니다. 카인 본성.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존재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리를 하면 됩니다. 뭘 분리해야 되느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분리를 해내면 그냥 우리한테 월세로 그냥 인생 자체가 월세죠. 저도 오랫동안 월세를 살다 보니까 월세가 익숙해요. 저 전세는 거의 못 살아보고 월세만 길게 살아보니까 하여튼 제가 참 옛날 기억인데요. 옛날 기억이라고 말씀 죄송한데 25일만 되면 제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 25일이 월세 날이었거든요. 참. 야, 월세 한 번 내기가 그렇게 힘든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옛날 소회를 밝히게 되네요. 근데 이 포도원에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제 간증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월세에 쪼들릴 때에는 오히려 종교성이 훨씬 강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은 좀 비루하게 주셨지만 내가 저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심이다.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못한다. 뭔가 제 안에서의 그 어떤 합리화? 나는 비록 여기서 죄송해요. 월세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것을 주시겠지. 이 비교의식? 이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계속해서 쌓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안 되고 이 땅의 나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포도원이 우리 안에서 투명해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에서 핵심은 그냥 세 받는 곳이다. 세 받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죄송한 말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없는 거고 동산도 없는 거고 여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이 대상으로 비유를 주신 거거든요. 농부인데 너희들은 그 농부의 정체성은 그냥 농부에서 소출 얼마를 바치기만 하고 그냥 쓰면 되고 끝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요. 왜 그럴까요? 상속받으려고. 이 상속이 뭘까요? 천국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속이라는 이 개념, 클레로마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천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있다는 뜻은 시간의 기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이후에 갑니까? 압니까? 이런 질문이 무너지는 게 시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영원히 있느냐? 우리 크로노스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시간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갑니까? 압니까? 이 질문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시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 언약, 창세전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 언약을 회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상속의 개념의 조건은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상속은요, 죄송한데 누가 안 돌아가시면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진짜 상속은 뭐냐? 누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영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혼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혼이 어떻게 죽을까요? 유일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혼이 십자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괴리감이 뭐냐 하면요, 혼의 잔재예요, 여러분.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미 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혼이 죽은 거를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감각은 혼에다 사실은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을 못하고 혼의 괴로움 속에서 계속해서 내 혼이 어떻게든지 추스려질 거에 대한 관심에만 매달려 있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냉정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혼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의미 관심이 없다는 게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죽은 것,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상속이 됐으니까, 영적 상속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의 혼의 유령은 우리의 혼의 죽은 거를 말씀으로는 인지하는데 현상으로는 그걸 인지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그 괴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서도 상속자다. 이 상속자는 땅을 상속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려고 하고 어디엔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속은 내가 죽어야지만 진짜 상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의미가 무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으로 좀 묵상을 해볼게요. 이 말씀도 오해가 큰 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왜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모퉁이라는 게 기둥을 말하는 뜻과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 모퉁이라는 거는 모나고 깎이고 부서져야 될 곳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걸로 해석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드릴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크게 쓰신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품이 없고 현상적으로 쓸모없고 겸손하시니까 버렸는데 그 버린 게 알고 보니까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건 이 현상 세계에서 큰 머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현상에서는 모퉁이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못 알아보고 버렸지만 우리는 붙잡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겸손하고 없는 거고 비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만들어 주셨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는 그냥 버린 돌이 계속 버린 돌이란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버린 돌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버린 돌이라는 게, 사람은 버린 돌이라고 딱 인식을 할 때 내가 버렸다라고 생각하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상에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 세계에서 우리는 그거를 버린다고 생각한다는 건, 버리지 않는 거는 귀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막 귀하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은 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그렇듯이. 자, 포도원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구약 성경 보시면 노아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노아가 방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방주가 있어요. 근데 방주 밖으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뭘 하느냐? 포도 농사를 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포도가 일치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날 위해서 뭘 해라, 그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보시면 제사를 하라는 적이 없어. 근데 카인과 아벨도 자기가 알아서 카인이 제사를 지내요. 노아도 자기가 알아서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포도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취한 거예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밖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술을 마셔서 취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요. 그 맥락을 이해해 보면 밖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게 곧 취했다는 뜻이에요.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왜 술이 취한 걸까요? 땅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방주에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방주 보시면 방주에도 지금 그 두쌍하고 현상에서 생물들이나 물질들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 시프트, 죄송해요 말을, 이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방주가 이 안에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밖에 있는 현상이 본질이고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방주가 본질이고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물들, 물질들, 현상이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자, 노아도요,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잖아요. 가족이 다 있죠. 근데 노아와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노아는 방주가 본질이고 현상이 비본질이에요. 근데 방주가 없는 존재는 현상이 본질이고 방주는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생물을 집어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냉정하고 입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그냥 그 방주를 기억하면 됐었던 거예요, 노아가. 근데 여러분, 노아가 부득불 나와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포도 농사를 짓고 땅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행위로 영광을 돌리려는 게 술 취한 거고, 그 술 취한 거를 고발한 함이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노아가 스스로 자기 수치심 때문에 저주한 거예요. 예, 이상하죠? 그걸 왜 저주하냐고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야, 또 그게 함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 보면 10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게, 건축자들이 버렸으니까 나중에 우리는 현상으로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해주실 거다, 그게 아니라 현상에서 버린 건 현상에서 계속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답해 주실 거야, 보응해 주실 거야, 상급을 주실 거야. 이 모든 거를 그냥 끊어버리셔야 돼요. 완전 분리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포도원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큰 기대도 없이, 큰 실망도 없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도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인생이라는 건 그냥 세를 받았다. 예, 세 받은 건요, 여러분 그냥 월세 내면 끝이잖아. 내 집도 아니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그냥 쓰고 버리고 나오면 끝이에요. 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다.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삶에 집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뭘 인테리어도 하고 싶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더 보시고 가이사의 것 들어가 볼게요. 자, 가이사의 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14절에 선생님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꺼리는 일이 없으니 사람을 외모로 부르지,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네, 이런 얘기는 참 가식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 악의적이다, 외식한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정말 반신반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이사한테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이사르 종교는 국가하고 종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들도 종교한테 헌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태양신에게 바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카이사한테, 종교적인 이방 신상한테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한테도 세금을 내면 이게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우상 숭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항상 충돌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젤롯 당원이라고 열심 당원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이사한테는 그냥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세금 바치고 우리 성전세를 열심히 내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하고 그 주장이 항상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예수님은 과연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걸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대답하실 필요가 있느냐? 중요한 거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면 우상숭배고, 가이사한테 세금을 안 바치면은 로마한테 보호를 못 받으니까 버림받을 거고,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하잖아요. 근데 그 갈등의 기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재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없어지면요, 하나님한테는 재물을 드린다 안 드린다 이 개념이 없어지면 가이사는 그냥 가이사예요. 그냥 가이사는 그때 당시에 그게 부당할 수 있었고 모순일 수 있고 부조리일 수 있어도 그냥 포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이 형상과 이 글이라는 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새기는 모든 에이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이 돈을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가이사다. 근데 여러분, 이 형상과 이 글에 만약에 십자가를 새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건물을 만들어도 그것도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하면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자가의 제일계명과 십계명의 제일계명과 일치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십자가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할 때 이 전제는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너는 제발 고백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불교 가서 템플스테이 가서 잠을 잘지, 아니면 교회에서 잠을 잘지, 뭐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될지, 이러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할 시간에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차 있다라는 그 깨우침을 제발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이는 뭐냐 하면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든 안 바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냉정하고 무관심해 보이지만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혼에서 어떠한 시시비비가 붙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민감한 얘기인데 되게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의 존재라서 혼의 관계에서의 이 어려움들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시지라고 물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에 대해서 무심하셔야지 영을 만날 수 있고, 그 영을 만나야지 그 영의 배려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포도원을 담담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개념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저한테도 주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면 사람의 욕망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으니까 끝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그게 아니죠. 포도원 비유 보세요. 포도원에 하나님은 새를 맡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말씀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와 질그릇으로서 포도원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감당하는 거는 감당하는 것인데, 그 포도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도 채굴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고 확인할 때 이게 도키마조거든요. 이 도키마조가 될 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침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깊어지는 것이죠. 네. 이게 근데 저는 바울의 역할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포도원 같은 것도 사실 제 인위적 해석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게 바울의 로마서에서 모든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뜻,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의 의미, 이런 의미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되니까 포도원이라는 것도 바로 그 가치를 얘기하는구나가 도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당시에서는 소문만 들었지 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지 마라. 보지 않는 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누구보다도 열심히 봤던 건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예, 이 모양 이 꼴이 맞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또 얼마나 속상해요, 베드로가. 지난번에도 저 설교 중에 한 번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아니 왜 걸으냐고 자기가. 아니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은과를 없으면 되지. 보세요. 깊은 컴플렉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돈이 없다. 나는 비록 돈이 없지만 당신을 걷게 해주겠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예, 이상하죠. 예, 자꾸 또 베드로가 또 기분 나빠하실 텐데. 네, 네, 그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바울의 어떤 역할의 좀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두개인 얘기는요 한심해서 얘기하기가 싫어요. 이게 뭐죠? 뭐 모세가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이 모세가 왜 이런 걸 써줄까요? 모세가 이혼 증서 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쓴 게 아니라요. 그냥 모세한테 그런 걸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모세는 나중에 시체도 찾지 않고 그냥 애녹과 같은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 가나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가는 그곳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사람이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그걸 깨달으면서 이 광야가 곧 가나안이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도 우리는 육의 비석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제 알량한 율법을 인용해서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되겠냐. 아니 이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아예 이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자 보시면 25절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장가를 가냐, 결혼을 하냐, 결혼을 안 하냐,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장가를 가든 시집을 안 가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혼의 삶이 아까 제가 방주 말씀드렸듯이 먹고 살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체는 이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으시든 사실은 엄숙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신 순간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눈을 뜬 이상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관계가 없어요.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성입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눈을 뜬 이상 내 겉모습과 현상이 아무리 부안해동돼도 이것과 관계없이 말씀은 움직입니다. 근데 단지 이 말씀이 더 원활하게 움직여야지 우리의 혼의 삶이 잠잠해져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것만 말씀드려 갈게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영의 생각이 눈을 떠도요. 영의 생각을 금방 잡아먹는 게 장가 시집이에요. 예,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현상으로 내 포도원을 어떻게 영광 돌릴까 고민하게 되는 그 종교성. 우리가 진짜 저도 놀란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안 되면 인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는지라 계속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생각으로 말씀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만큼은 이거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이 현상 시간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건 여기 천사는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말씀입니다. 예, 하늘 안에 있는 말씀. 그것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되게 중요한 건데 앙겔로이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왜 제가 이걸 또 강조드리느냐. 말씀이라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는 그냥 책으로 쓰여져 있는 거. 또 하나는 이 책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는 장치로서의 말씀. 그게 진리 말씀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신묘하고 신비스럽게 영으로 말씀을 준다 이런 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봤더니 이거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는 머리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언어가 보였다든지. 언제 언어가 보입니까? 언어가 보이는 경우는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냥 그분이 그냥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환상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와 부딪히는 것 뿐이에요. 십자가 부딪힌다는 건 나는 끊임없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존재구나라는 나의 현실을 자각하면서 이 하늘 안에 있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만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단 하나라도 족보로 보면 그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끊어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세 개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얘기한 건 이렇게 족보로 연결돼서 나는 이들 민족의 하나님이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하나님이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은 나와 유일해요. 권사님과 맺고 있는 하나님은 권사님과만 유일한 거예요. 제가 범접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단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독해마주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예배를 이렇게 펼치는 것뿐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고유한 거예요. 이게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생명만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야 돼요. 그럼 족보가 없다는 뜻이 엄청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로 읽는 걸 모든 걸 흩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페라시트. 우리 머리 안으로 우리 머리는요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되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삶이 교육, 관경, 경제, 인간성 이 모든 도덕 윤리 다 족보예요. 그러니까 왜 도덕 윤리도 족보일까요? 위에 선조들이 만들었잖아요. 유교도 그렇죠. 성리학도 그렇죠.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죠. 다 위에서 선조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윤리 도덕과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교육받은 거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신앙 고백하는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신앙 고백이 뭐죠? 십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힘드시게 여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받던 이 노력의 유일한 효능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 이하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역설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강렬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죽었다는 건 족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족보를 강조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이 제가 번역 성경도 지뢰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번역 성경 자체가 족보로 뭔가를 이렇게 풀어내고 싶어 해요. 아주 의도가 집요해요. 족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윤리.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는 그러한 개념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지만 번역 성경에는 깊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원어 성경이라고 한계가 없냐? 원어 성경도 한계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바울은 아예 말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적이다라는 거 있죠. 그 단어는 그때 당시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만든 거예요. 하다못해 없으니까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산자의 하나님이신 독생자의 생명을 찾아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예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가와 시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의 말씀, 족보의 말씀으로 뭔가를 섞으려고 하는 모든 일련의 시도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 가야죠. 당연히. 근데 그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걸 이제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도원으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이 사실상 없는 거구나. 이거는 죽은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족보입니다. 그냥 족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보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의 영의 자리를 밝혀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제가 유인물에서 빼놓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족보를 더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거부가 뭐냐 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37절에 보시면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 얘기.
이 얘기도 예수님이 한 번 더 족보는 무의미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 족보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히려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그 현상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만족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유대인들의 만족감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만큼 족보를 강렬하게 생각하니까 그 강렬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족보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다가 막 이상한 불편한 얘기 적어놨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얘기는 정말 그 유대인들은 흑역사거든요. 자기 왕이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신하를 죽였잖아요. 그게 어디 인면수심의 그 인간 이하의 행동 아니에요? 금수만도 못한 행동이죠.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족보에다 기록했다는 건 의도 자체가 이 족보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으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존재가 족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라 영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과부의 두 렙돈인데요. 이건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예, 이건 예수님 말씀 중에 많은 오해 중에도 가장 큰 오해 같아요. 가장 큰 오해 중에 뭐냐면요. 44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를 넣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의 이 뉘앙스를 좀 이해해 볼까요? 지금 이거를 칭송하는 걸까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거 너무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오해 소지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해석해드리면 사실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뭐 이 여자의 한 일을 기억한다든지 막 그 향유를 부었다든지 과부의 두 렙돈을 바친 거에 대해서 칭송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해석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마가복음은 아예 여기서 끊어요. 그냥 44절에서 끊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냥 44절 끝나요. 그냥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얘기의 뉘앙스가 뭐냐 하면 생활비를 왜 넣느냐는 거예요. 예. 왜 과부, 자꾸 여기 그냥 성경이 과부니까 미망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과부라는 표현이 근데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 생활비를 넣도록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부자니까 저렇게 헌금하는 거는 내가 많이 쳐주지 않을 텐데 이 과부는 생활비를 다 넣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실 거야라는 그 뉘앙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번역성경 뉘앙스예요, 이것도.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는 기가 막힌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뉘앙스라는 건 뭐냐 하면 왜 여기다가 헌금을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거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왜 헌금을 하냐고요. 이 헌금을 왜 할까요? 이 헌금을 하는 이유에 추적을 해볼게요. 이 헌금을 해야지 통행도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적으로 뭔가 사례비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묻어있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교회를 보실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 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예배하고 뭐 하죠? 회개기도 하죠. 그 회개기도 뭐죠? 카인의 죄책감이에요. 77배니까 사해 주세요. 알게 모르게 지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내가 모르는 죄도 있나? 아, 있겠죠. 예. 근데 보면은 뭐 참회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해 달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자기가 모르면 그게 죄냐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이거 참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게 카인의 죄의식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라멕을 통해서 77배를 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또 뭐 하죠? 예수 피 외친 다음에 뭐 하죠? 헌금을 걷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아주 세련되게 계좌이체도 하고 11조도 하고 ATM기도 놓고 옛날에는 헌금도 돌리고 이걸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아서. 여기 41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게 돈 넣는 걸 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기가 막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왜 내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 중요한 건 헌금이 뭐냐는 거예요. 헌금은 없습니다, 솔직히. 예, 11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11조는 없어요. 예,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요. 솔직히 옛날에 설교할 때는 이제 그 목회자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만 하셨는데 이 가족도 건사하셔야 되니까 이 가정들끼리 모여서 10분의 1을 하는 건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왜곡이 돼요. 내가 뭔가 사례를 받는다? 뭘 받는다? 이게 베드로 모델의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헌금을 해라. 나는 말씀에 전무하겠다. 근데 전무한 게 그 모양이냐고요. 예. 바울은 일이라도 했죠. 근데 일을 한 사람과 일을 안 하고 말씀에 전무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목회자분들한테 뭐 이런 사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도 헌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완벽히 아닌 거고 여기서도 가난한 과부가 이 두 렙돈을 넣게끔 조장하고 있는 이 헌금함의 우물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이 말씀 자체의 깊이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이 말씀은 탄식이에요, 탄식. 이걸 왜 넣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지만 뭐 안타깝다는 말씀은 예전에 헌금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나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근데 이제 그것도 막 의미를 아름답게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건 날린 거야. 예, 그냥 날린 거예요. 그냥 날린 건데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모든 행위들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말씀의 깊이는 이 생활비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가이사의 것에 드리느냐 하나님 것에 드리느냐, 내가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되느냐 가꾸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그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이러한 설교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자유롭게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제가 이 마운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있는 사실은 귀신은 축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셔서 우리가 생활비라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영적 단계로 몰입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소유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맞는 그 분수와 상식에 따라서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내 모든 월급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구나. 죄송해요. 이거 1분만 말할게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교 못 가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약간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내가 일가를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마음에 막 욕망이 있죠. 일가를 이루고 싶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제가 변명 같지만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조장하셨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뭐 잘 돼야 된다고? 근데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늘 괴로워서 거기서 갈등했던 저의 모습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정말 막 울면서 새벽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는구나. 주님, 저도 생활비 전부를 넣게 해주세요. 근데 생활비 전부 한번 넣었더니, 와, 그 한 달은 저에게, 제가 아까 25일 월세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를 또까지 다니니까, 뭐 하나님이 주시긴 뭘 주세요. 예. 저한테는 그런 응답을 안 해주신 게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배려의 기도,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